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일까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아니겠죠? 또 권력을 잡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도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결국 나이가 들면 노쇠해지고 그리고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나중에는 놓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떠날 때까지 굳게 붙잡고 목표를 삼을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로 말하자면 거룩입니다. 거룩. 그리고 그 구체적인 거룩의 모습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죠. 사도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데 온전히 거룩하게. 그러니까 거룩도 부분적인 거룩이 있고 온전한 거룩이 있다는 얘기죠. 거룩의 시작이 있고 거룩의 완성이 또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인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께 나갈 때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거룩이 그냥 영적인 것만이 아니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전 인격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주님의 재림이죠. 세상의 종말이 우리가 주님께 갈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그때에 온전히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어떤 지위를 갖지 못하고 건강이 연약해도 우리가 결국 붙잡아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붙잡기를 원하시는 것은 거룩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거룩해져 가요. 건강이 좀 안 좋아도 거룩해져 갈 수 있어요. 많이 못 배웠어도 거룩은 그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점에서 성경 중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레위기의 전체 주제는 거룩입니다. 그것을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제자들에게 너희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뭔지 이거를 분명히 붙잡고 거룩해 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이에요. 이제 그러면 그 거룩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다,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그 거룩을 이루어 가는가? 예배입니다. 예배.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거룩한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레위기 전체를 두 마디로 딱 요약할 수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지만 하나는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에요. 같이 사는 방법.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이 예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절기예요. 절기 중에 하나가 안식일이고 우리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절기 때, 주일에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구별일, 거룩이라는 말의 뜻은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근엄한 표정이 거룩인가? 그거 아니죠. 그럼 뭐가 거룩인가? 구별됨이에요. 히브리어의 원래의 뜻은 이렇게 쪼개다, 가르다, 나누다,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타락한 세상 가운데 똑같이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나는 구별되었어요. 하나님께로.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 그러면 그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룩이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처음 시작부터 제사로 시작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갈급함이 있어요.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우리 인생은 그 죄에 떨어져서, 그러나 원형이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진짜 복되게 사는 거예요. 그 갈망이 늘 인생 가운데는 있어요. 그래서 예배에 나와서 그 갈망이 채워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예배, 그리고는 그 예배 가운데에서 화목제, 그리고 이제 그 화목제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사는,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신약에서는 주시는데, 그 세 가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배, 제사, 이거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라 그랬습니다. 길. 우리 교회 여러분 저 주보들 다 가지고 계시죠? 주보를 한번 봐보세요. 교회 주보에 보면 속지를 이렇게 열면 예배, 주일 예배에서 예배 순서지예요. 그냥 단순한 순서가 아니고 이 순서 속에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가 다 담겨 있어요. 한 5년에 한 번 정도 이런 설명을 제가 드리죠. 오늘 한번 잘 들으시고, 이제는 예배 때마다 이런 것을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예배 자리로 오시면 참 좋습니다. 먼저 예배로 부르심과 그 기원이 있어요. 예배의 부르심과 기원. 예배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우리가 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노라. 이런 말씀을 드릴 때도 있고, 오늘 제가 예배로 부르심하면서 요즘에 1, 2월 달 부르심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면서 예배로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사가 기도를 합니다. 기원. 이거는 기도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간절히 자기의 지금 어떤 어려운 사정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도 있고, 또 중보 기도도 있고, 또 자기 죄를 고백하는 회개 기도도 있고, 여러 종류의 기도가 있는데, 이 기원은 목사가 교회를 대표해서 예배로 부르셔서 모인 사람들을 위해서 대표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여기 저희들이 모였는데 온전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기원을 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영광송과 참회 기도가 있죠. 영광송은 송영이라고도 해요. 이 찬양은 아까 기도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듯이 찬양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기뻐서 부르는 기쁨의 찬양이 있고, 아까 우리가 같이 영으로 찬양을 드리면서 이 나라를, 이 땅을 고쳐주소서 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간구의 찬송도 기도처럼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저희 예배를 시작하면서 드리는 이 영광송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드리는 찬양이에요. 이거는 보통 다른 찬양과 다른 거예요. 성 3위가 꼭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보면 앞부분 1장에서 한 10장 정도가 영광송이에요. 송영이라고요. 그래서 그때에는 오로지 내 필요, 내 아픔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해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직 하나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위해서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참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 참회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참회 기도는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리는 이제 구약의 5종류의 제사 중에 속죄제와 같아요.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대속해 주시고 이미 대속해 주셨죠. 그래서 다시 그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난 주간, 지난 기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던 부분을 회개하고 참회하면서 드리는 회개 기도예요. 제사가 5종류의 제사가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순서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오늘날 이런 제사도 드리지도 않고 또 드린다고 해도 이게 설명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순서적으로 보면 제사를 드리는 순서적으로 보면 제일 먼저 드려야 할 부분이 속건제예요. 속건제는 뭔가 하면 성물을 훼손해요. 자칫 이제 뭔가를 이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뭔가를 부서뜨렸다거나 뭔가 이 예물에다가 잘못된 이 부정하게 하는 뭐를 했다든가 그러면 속건제를 드려요. 또 다른 사람한테 뭔가 가해를 해서 피해를 봤다든가 이런 것들도 속건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거는 뭐 어려우니까 좀 빼놓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속죄제예요. 자기가 굉장히 큰 잘못을 했을 때 속죄를 위한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죄의 용서를 받게 되죠. 그러고 나서 드리는 게 화목제예요. 그리고 화목제는 항상 번제와 소제랑 같이 드려요. 소제는 따로 드리지는 않아요. 소제는 가루예요. 가루를 갈아가지고 밀가루 같은 거죠. 그걸 한 움큼 이렇게 번제물 위에 올려요. 그래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기름도 같이 넣고. 번제는 다 태워드리고 화목제는 일부만 태워드리고 일부는 같이 나누어 먹어요. 속죄제, 속건제도 대부분은 태워드리고 가죽 같은 것은 제사장 몫이에요. 이런 식으로 제사가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 제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방법이에요. 죄에서부터 벗어나는 방법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예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의 이 얼굴 표정과 드리고 난 후에 예배 드린 후에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달라져 있어요. 그거는 벌써 그 표정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 용서 받은 사람들의 기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저희들이 참회 기도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예배의 부르심부터 드려야 예배인 거예요. 설교는 예배 극히 일부분에 속합니다. 그렇게 제사를 다 드린 후에 제사장들이 강론을 해요. 그거예요. 근데 앞에 제물도 안 드리고 어떻게 강론을 듣는다고 구약에서 제사 드렸다, 예배 드렸다 할 수 있겠어요? 아주 잘못되었죠. 설교를 들어야지. 그럼 머리만 이렇게 커지고 행동은 하지도 않는 그런 기형적인 모습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배 전부터 준비하고 그리고 예배로의 부르심에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거룩한 성삼위 하나님만 그분이 임재해 계시는 것을 찬송 드리고 참회 기도를 드림으로 내 죄에 속함을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이제 기쁨의 찬양을 같이 드리는 거예요. 영으로 찬양을 드리죠. 우리 같은 경우 화목제를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예배를 파하고 나서 성도들과 같이 친교를 나누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예배 순서예요. 조금씩은 다를지 몰라도 거의 예배의 순서는 구약의 이런 예배와 신약의 예수님께서 이루신 예배의
그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에요. 이제는 구약에서 이 제사 중에 화목제, 다른 것 다 설명을 드려야 되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은 화목제만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자, 오늘 본문을 제가 한 절씩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번제 때 이미 이 얘기들이 이제 다 나왔는데 예물을 드릴 때는 똑같지가 않아요. 사람 뭐 이렇게 차별합니까? 차별해요. 근데 차별이 다 나쁘지 않잖아요. 어떻게 차별을 하느냐? 부자는 소로 드리는 거예요. 아주 부자. 여러분, 소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리고 중간쯤 사는 중산층은 양으로 드려요. 못 사는 사람들의 번제는 새로 드립니다. 새도 없으면 그냥 가루, 소재를 드렸어요. 차별하죠. 차별이 안 좋은 게 아니잖아요. 차별이 없으면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제사를 소로 드리겠어요? 말이 안 되죠. 이제 화목제로 넘어오면 거의 비슷한데 조금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리라. 전부 제물을 드릴 때는 흠이 없어야 돼요. 뭐 발가락이 찢어졌다든가 뭐 그런 것들은 안 돼요. 어디가 다쳤다든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물로 드릴 거는 굉장히 정성스럽게 이렇게 했고, 나중에 우리가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전에서 막 물건 파는,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상을 뒤엎잖아요. 왜 거기 이렇게 팔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갈릴리 사는 사람인데 성전 예루살렘까지 내려오면서 소가 다치기라도 뭐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거 데리고 온 거 다 소용없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근처에 와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폭리를 취하는 아주 나쁜 그런 것들이 있었죠. 비둘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그래서 흠이 없어야 되는데 번제의 경우에는 수컷만을 드렸지만 이제 화목제의 경우에는 수컷이나 암컷 다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도 또 있어요. 2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속죄제 그리고 번제도 똑같았어요. 안수의 의미는 죄를 전가하는 의미도 있고, 또 특히 이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는 속죄제와 달라요.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작년에 제가 이 레위기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제물을 잡는 것을 제사장이 잡지 않는다 그랬어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목을 찔러서 피를 받고 가죽을 벗기고 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뼈에, 이 모든 뼈들의 각을 뜬다고요. 토막토막 이 힘줄 같은 걸 다 뜯어내면 뼈가 이렇게 다 고스란히 이제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그 뭘 보면 되냐면 6.25 때 죽었던 분들 이렇게 이제 발굴되면 뼈를 이렇게 막 추리잖아요. 그 뼈 추리는 거예요. 그게 각을 뜨는 거예요. 그대로 각을 떠가지고 뼈는 뼈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번제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태워서 드리고, 오늘 이 화목제 같은 경우는 좀 달라져요. 그래서 3절에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거 뭐 제사가 또 화제가 뭐야? 불 태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태워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뭘 태워드리냐? 곧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두 콩팥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뜯어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의 경우에는 보통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부위예요. 이거 먹으면 안 돼요. 보통도 그래요. 기름 같은 거 안 먹잖아요. 건강에 좋지 않죠. 요즘에는 콩팥 같은 경우는 안 먹잖아요. 불순물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약 시대에는 이 기름이 최상의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요. 참 하나님 희한하시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은 인간에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꺼이 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5절,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의 번제물 위에서, 되게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번제물은요, 성전의 성막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양 한 마리씩을 상번제라고 해서 매일 드렸어요. 매일. 그러니까 늘 번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번제가 이미 드려지고 있는데 그 위에다 태워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목제의 경우에는 아까 내장에 있는 콩팥 그리고 그 위에 기름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태워드리지만 가슴하고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 몫이에요. 제사장한테 드리는 거예요. 지금 피를 받아서 자기 제사를 같이 드리는 그런 제사장 몫으로 돌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함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의 특징이에요. 이제 화목제가 어떤 형태로 어떤 형식으로 드리는지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의미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화목제의 의미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밝혀지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사실 예수님은 5가지 모든 제사를 완성하신 분이에요. 속건제물도 되시고 속죄제도 되시고 화목제도 되시는데, 그러나 그 의미가 다르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세우셨대요.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구나, 요거를 기억을 하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한이서 2장 2절도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또 화목제물이라고 얘기해요. 그가 예수님이니까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에요. 그거 다 받아들였어요. 이제 아멘. 그리고 화목제물은 언제 드리냐면 속죄제를 드리고 난 후에 이제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가 죄인이었잖아요. 처음에 예배로 부르심, 죄인으로 와요. 죄를 회개하고 참회하면서 속죄제를 드리면서 우리 죄가 이제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걸로 끝일까요? 아니죠. 여러분이 부모님이든 가족 누구든 친한 친구든 어떤 사람과 막 싸웠어요. 관계가 엄청 안 좋아졌어요. 원수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사람이야 안 보고 살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보고 살면 지옥을 가잖아요. 어떻게 해요? 화목해야죠. 그걸 화목하는 방법이, 첫 번째, 내가 잘못한 게 있어요. 죄 지은 게 있다고요. 그럼 그 죄값을 담당해야죠. 그게 뭐예요? 속죄제예요. 그 죄값을 담당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서먹하죠. 내 문제를 해결했어요. 싸운 일이 어떤 뭐라고 싸웠는데 어떤 문제 때문에 싸요.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렇다고 친해지지는 않잖아요. 친해지기 위해서 밥 한번 먹자,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와 같은 거예요. 그래야만 친밀해지죠. 친해지죠. 그러니까 화목제는 친교예요.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사정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슨 말씀도 해주시기도 하고 가깝게 지내는 거예요. 가깝게. 여러분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십니까 지금? 어떠세요? 가깝게 못 지내면 뭔가 죄책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빨리 그거를 해결해야 해요.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예배 때 하는 거예요. 예배 때. 다른 어디서 하겠어요, 여러분들? 이 예배는 절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친해지지는 않잖아요. 서먹해요, 여전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로 하면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내 신앙을 고백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구약에서 화목제를 드리는 사례는 세 가지를 보통 해요.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그러니까 다 그 내용을 보면 내가 감사해서 이제 내가 죄 사함 받았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감사 헌금 같은 경우가 오늘날로 말하면 화목제물이에요. 어떤 특별한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화목제물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 좌우편에 십자가 그 강도들이 있었잖아요. 한 강도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한 강도는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옆에 있는 강도가 막 욕할 때 너는 강도이잖아. 너는 사람도 죽였잖아. 그런데 왜 이분은 그러지 않아? 그러면서 예수님 편에서 얘기를 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 강도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회개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고 예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 낙원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평소에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관계가 좋지도 않은데 기도한다고 해서 그거 들어주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에 막힌 게 없어야 돼요. 친해져야 한다고요. 그래서 내 말씀을 들으시기도 하고 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고 그렇게 살겠다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신약 교회에서만, 구약에는 이게 명시적으로 잘 드러나 있지 않은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고린도후서 5장 18, 19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렇죠. 이거는 우리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신앙 고백이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벌써 이거부터 이제 하나님 신앙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해요.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는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으면, 예수께서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지 않으셨으면 화목하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더구나 이제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아주 친밀하게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신약 교회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에요. 영광.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는 구체적으로 표명되지 않은 놀라운 것이 화목하게 된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제사장 직분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제사장 직분을 이스라엘이 해야 했지만 잘 인식을 못했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우리 모든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직접 하나님께 기도도 해요.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죄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줄 수 있어요. 화목하게 할 수 있어요. 이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 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맨날 싸움 붙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없겠죠. 싸우는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맨날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조금만 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핑계대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보고 저 사람 왜 저래가 아니고 우리의 사명이에요. 저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 원수 관계구나. 얼마나 힘들까. 지옥이죠. 살면서 지옥인 거예요. 그것을 그 사람들로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약 시대에는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믿으면 우리가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우리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게 이 말씀 때문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방법이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죄인들을, 하나님과 싸움 중인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성경 말씀만 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잠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도하실 때 참여했는데, 지금 주님과 관계가 별로 안 좋은 사람들한테 따뜻한 권면의 말씀, 이런 것들이 화목하게 하는 것이에요. 훌륭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행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설교를 통해서도 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갈급한 사람이 있어요. 막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고통이에요. 그 자체예요. 지옥 같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저 사람한테 따뜻한 말로 주님께 인도할까? 기도하면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많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찬송가, 우리 한 곡을 부르는 것이 다른 많은 말씀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찬양을 하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8장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그죠?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고. 천사들은 전도를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사람한테 나타나서 전도를 하겠어요?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제사를 드림으로 거룩해져 가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이끌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행함으로 그들도 거룩하게 해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라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서 이제 예수 믿어가면서 거룩해져 갔나요? 거룩해졌습니까? 조금씩. 그렇죠. 예전에 우리 모습을 보면 네. 지금 생각해도 아주 그래. 그렇게 변했어요. 아직 우리가 보면 아직도 멀었어. 그것만 생각하면 힘들어요. 그러나 옛 삶을 보시면 거룩해져 왔어요. 이제는 앞을 보고 주님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명을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함서 일하세. 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죄인이었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화목제물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 하나님과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로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시고 또한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님께 구별된 삶 살아가기를 원하옵고 이미 그렇게 거룩하게 인도해 주셨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행하면서 저희들도 더 거룩해져 가고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도 이 땅에 이 혼탁한 타락한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 자녀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거룩해져 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먼저인 것을 생각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 시작을 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더 거룩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